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열고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감사함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또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하는데요. 우리 먼저 밝게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서로를 향한 미소와 또 행복 가득한 축복을 담아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또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써 또 고백하고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있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조용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보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우리 이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천 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수천년 예배는 추수감사주일과 새친구 초청잔치로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이 모여 주님 예배를 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 친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정말 이 한 친구들을 세우기 위해 정말 노력한 주님 청년들에게도 주님 더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1년 동안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너무 익숙함에 속아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용서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예세 전도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동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제가 지금 PPT 화면에 말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같이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네. 반가워요. 저와 같이 우리 농구했었죠, 그렇죠? 같은 팀으로 운동을 되게 잘하시더라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환영받는 곳 교회입니다. 네. 이제 나라는 사람은 내가 소속된 곳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자아는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부천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그 부천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서울 가가지고 친구를 함부로 사귀지 말고 두루두루 잘 보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었는데 즉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어느 정도 이제 성격과 성향이 형성되더라도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가족, 내 친구들,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고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관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교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죠? 이러한 맥락이 있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때요? 재미없죠? 저 사역자인 저 역시도 재미가 없었는데 그죠? 이 구절 보면은 누구를 낳고 보면은 성경을 덮고 유튜브가 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그죠? 나는 솔로가 보고 싶어지고 그죠?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죠? 요즘 혹시 그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시는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거기 그 드라마에 꽂혀가지고 예, 토요일 밤 한 10시쯤 JTBC에서 방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때면 제가 그 드라마를 봐야 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어제도 큰 시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올게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그죠? 어떤 연애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어떤 좋은 조언도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성경은 좋은 충고와 명령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충고집은 아니에요. 명령과 조언을 성경이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뿐이라면 오히려 성경은 가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좋은 충고라면 지난 4,000년 동안 많은 책들과 그렇죠?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충고 맨날 듣습니까? 안 씁니까? 집에서도 듣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도 듣고, 그렇죠? 충고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오히려 충고집, 조언집이라기보다는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만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점에서 우리가 위에서 읽은 족보는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 지루해 보이는 계보를 잘 살펴보면은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학자 데일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는 재미없는 계보를 복음 전도로 하나의 출생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수록한 사건으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미없어 보이는 계보를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출생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 1세기에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문서를 쓰죠?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쓰죠. 그죠? 여기에는 나의 업적과 이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즉 내가 한 일과 내 성취로 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문화에서는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그리고 내 조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상 뭐 지금도 우리가 애인이 생겼다고 하면은 부모님은 이제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이런 질문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의 유대 왕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족보를 위조를 했어요. 그죠? 이 헤롯 대왕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즉 이방인이었던 거죠. 반은. 그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헤롯 대왕을 반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족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 이방 조상들은 다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학력 위조와 비슷해요. 엄청난 일이지 않아요? 그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 헤롯 대왕이 왜 이렇게 위조까지 하면서 족보를 바꿨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잘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족보는 그 시대의 이력서일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였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력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아마 경악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족보에 이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1세기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당연히 족보에 여성이 기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의 족보 외에는 전무해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라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우리가 1세기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이라고 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족보를 보고 까무라치게 놀랄 거예요. 이 족보 뭔가 이상한데? 왜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예수라는 작자는 도대체 누구인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뭐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서희 전도사님이 재밌는 이제 농담을 했는데, 그죠? 다 이제 교회 성도님들 알고 다 이해를 하고 웃고 있는데 터졌는데, 그죠? 나만 이제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죠? 나 여기 있는 사람 맞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1세기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죠? 왜 여자가 여기 나오지? 내가 알고 있는 족보가 잘못된 건가?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 화면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대로. 둘째로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자는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여성인 데다가 이방인이라니,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4명의 이방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려고 이력서에 이제 토익 시험을 이제 넣어야 돼요. 점수를. 토익이 영어 시험인데 990점이 만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 900점 맞으면은 당당하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270점을 맞았어요. 그죠? 27점이라고 해볼게요. 27점. 그죠? 100점 만점에. 그러면 이거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그죠? 넣으면은 바로 탈락이지 않겠어요? 안 넣어야 되죠. 그죠? 점수가 신발 사이즈잖아. 270점, 27점. 그죠? 숨기는 게 2등이니까 당연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력서에 당당히 나 27점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고개가 좀 가우뚱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만큼 이 성경의 기록, 성경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랍이라는 여인은 창녀였어요. 창녀.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도 이제 좀 이렇게 멸시받고, 그죠? 그런 이제 직업에 속한 분이었고, 게다가 이 족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들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이 왕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하스, 므낫세, 암몬 등등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죠? 라는 그런 악한 왕들의 계보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1장은 선한 왕조차도 그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6절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그죠? 선한 왕이었죠. 자랑스러운 왕이었죠. 족보에 넣고 싶은 왕이지 않겠어요? 그죠? 신앙심이 강했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용기와 사랑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죠? 그냥 밧세바라고, 그 여성이 밧세바라고 적어두면 될 텐데 성경은 기어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바게셀 전도사가 땡땡땡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럼 어때요? 끔찍한 스캔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느꼈던 지금 그 경악스러운 그 느낌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저자 마태는 기어이 다윗의 치부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아요. 다윗이 간음했다는 것을요. 그죠? 왜 이러한 기록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죠? 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엉망진창인 죄인들로 가득한 콩가루 가족사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헤롯처럼, 그죠? 좋은 조상들만 간추려 가지고 넣어두면은 좋지 않겠어요? 그죠? 신학자 클린턴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꿔서 한번 밑에도 읽으셨나요? 아니요, 그죠? 밑에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글을 한마디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 죄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괜찮은 사람들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을요. 그죠? 단순히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콩가루 집안의 족보 한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즉 이들의 가족이 되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내가 이 죄인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 왔다. 내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사기꾼들, 심지어 간음한 사람들의 가족들로 내가 왔다. 선포하는 그런 셈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의 친가족이 예수님을 뵈러 와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보소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지금 왔나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시죠. 그죠? 이거는 내 친어머니와 형제들을 배척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그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 너희들도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가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족보로 오셨고 죄인들을 불러주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위대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죠? 오늘 지금 마태복음 저자는 누구예요? 마태죠, 그죠? 마태는 그 당시에 이제 세리였고, 그죠? 부정한 사람, 변절자, 매국노였죠, 그죠? 아마 그 누구도 마태를 향하여 내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마태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뒤에서 손가락질 하고 누군가는 아마 돌을 던지려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비열한 매국노 놈이라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향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아마 마태는 이 말을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평생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라고, 그죠? 배척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형제로 여겨 주시는구나, 나를 친동생으로 여겨 주시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태가 은혜를 받아서 마태복음을 쓸 때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족보를 보면서 아마 큰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로 가득한 족보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죠? 저도 지금 사역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을 사역자로 불러주실까요? 저를 보면 어때요? 아니죠. 그래요? 네. 고마워요, 칭찬해 주셔서.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저 자신을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총신대에 다녔던 신학을 했던 그런 후배들을 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문제투성이, 그다음에 극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 이제 말미 이제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죠? 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데요. 교회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앞뒤 좌우를 한번 봐보세요. 괜찮은 사람들 괜찮아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그죠?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한 걸로 예, 우리 말하겠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히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종종 오해를 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 오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오해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느냐, 그죠? 왜 성격이 그러냐라고 말을 하죠, 그죠? 물론 교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죠? 죄를 날마다 짓고 싶어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 죄인인 투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이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더 체감하기 쉬울 거예요. 그죠? 교인인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과일도 예쁘게, 그죠? 봉헌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역으로 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 그죠? 주일에 집에서 누워서 TV만 보고, 그죠? 김 부장 이야기만 보고, 그죠?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자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죄인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게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직장에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그 구로일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중년의 여성 집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한테 전도지를 주시길래 저 이제 교회 다니고 교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교회 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전도지를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막 할렐루야 막 교육자시군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구로일동 사람들 더 전도하셔야죠 하면서 전도지를 저한테 더 주시더라고요. 전도하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좀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나왔는데 백삭 늦게 부르심을 받은 그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환한 얼굴로 예수님이 역시 최고지요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우월감에 젖어 있거나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헬스장 가면은 근육을 만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는 이미 몸 좋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그죠? 골병난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이제 제가 예전에 태국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한 그 청년이 있었는데 영어를 좀 능통하게 한 태국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 동성애자다라고. 그래서 네, 내가 너랑 친구가 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그 답을 해야 지혜로울까요, 여러분들? 친구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친구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 동성애에 대한 감정이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답변하기로는 자기는 선천적으로 이 동성애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또
반문을 했어요. 정중하게 했습니다. 반문을. 그러면은 그 남자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동성애적 성향이 언제 시기에 이렇게 더 발동이 됐냐고 했을 때 자기가 한 15살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제가 15살 때 그런 감정이 든 거는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천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동성애를 정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니까요. 근데 정죄를 넘어서 그 사람들을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동성애는 엄연한 죄이죠. 근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월주의가 발동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깔보면서 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동성애가 괜찮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명백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대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꼴통 같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죠?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이 둘 다 옳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죠? 물론 나는 당신이 저지르는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나는 다른 종류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짓고 있는 죄 역시도 당신이 저지른 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죄입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은 당신 역시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고요. 이렇게 복음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모두가 죄인이며 내가 저지르는 죄가 더 덜한 게 아니라 동성애의 죄가 더 덜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죄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아야 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악하다는 것과 동시에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공무원 남자 동기분하고 좀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분은 93년생 33살째 남자 청년인데 아직 미혼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청년이 저는 굉장한 외향형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처음부터 서울석을 잘 대하셔가지고 야, 이 사람은 좀 극이구나 싶었는데 자기가 I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향적 성향인데 왜 이렇게 좀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시냐라고 하니까는 자기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하도 많은 민원 업무를 대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외향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했다 혹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굉장한 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은 거의 뭐 기본 세팅 값이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죄를 마음껏 짓다가 너무 지쳐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인 투성이인 사람들을 집어 넣으셨던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살면서 골병든 자들을 가족으로 불러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단순한 잠깐의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회복과 영혼의 기쁜 평안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 불러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따뜻함을 느끼셨죠? 그죠? 가정이 따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을 닮은 곳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의 따뜻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따뜻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오시라고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문제투성인 우리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더욱더 예수님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또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또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헌금이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새가족 초청 예배 많은 또 새 친구들이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선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유나 선생님이 약간 새 친구를 잘 찾아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사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나오게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나오지 않고 유나 전사님이 잘 누가 또 도와주실 분 있나? 한 분 정도 더. 범기가 도와줄 거예요. 네. 범기랑 유나 전사님이 저희 세 가족 친구들을 저희도 아시죠? 옆에 앞뒤 좌우로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할게요. 시작. 네, 우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행복나눔 축제는 이제 주일 오전에 있는 행복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분들 또 많이 초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맞죠? 다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도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시즌 식품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오전에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전도도 하고 있고 청년부 열린 모임도 하고 있어요. 저희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오늘 바구니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어려운 목사님들 가져다 드리고 하나 남았고 또 저희 미리 빼놓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과일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려 했는데 가셔야 되는 분이 어머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가져야 되는 분이 있어서 1층에서 저희 같이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약간의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